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절 한번 더 합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오는 모든 충만을 받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 첫째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찬송할 때 그저 우리가 찬송하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전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대속도 생각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찬송이요. 또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끄리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불의와 하나님의 끄리끼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을 찾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는 첫째는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번째 요소는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을 틔우고, 그런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인 것으로 그렇게 읽고,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요소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모임, 예배도 인간의 모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그 모임처럼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듣는다 해가지고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요소가 신령이랬습니다. 신령.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마음이 성령에 감화 감동된 마음, 성령에 감화 감동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이요. 또 진정은 우리 영과 마음과 이 몸의 이 인적 요소입니다. 인적 요소로서 전부를 다하는 겁니다. 전부를 다해서 다하는 이것이 진정입니다. 진정. 우리가 참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지만은 우리가 이런 인간의 영과 마음과 몸의 요소를 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참 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서 예배 드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두 가지 요소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지,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오늘 이 시간이라도 우리는 참 이 신령 내 그냥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된 마음, 이 마음,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를 생각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고요히 생각하면은 참 나 같은 이 참 벌레 맞지도 못한 인생인데 참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히 참 영원토록 그 참 불꽃 가운데서 횡벌받은 참 나인데 뭐가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살아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피공로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속의 감격함으로 그래서 나는 이 대속을 내가 죽어도 벗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벗지 않고 잊고 살겠다. 그런 성령의 그 역사와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자기 마음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적인 욕심 전부를 영과 혼과 이 몸을 있는 요소를 다 해서 참 하나님 말씀을 삼가 이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놓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예배 시간에 잠다는 것은 이거는 참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 대통령이 자기 앞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꼬박꼬박 그 장관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꼬박 졸고 있어 보세요. 그 얼마나 좀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잠자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잠이 오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예배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자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는 완전히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생의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서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능력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기 속에 있는 원수가 뭐냐면은 자기 아닌 자기, 곧 옛사람 자기입니다.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된 이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참 은혜는 말씀의 깨달음이나 영감의 은혜나 뭐 병고침이나 또 뭐 문제 해결이나 이렇게 모든 은혜를 다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중에 세상을 이기는 은혜, 능력을 받고 자기 옛사람을 이기는 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이 제일 귀한.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지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받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이 능력을 우리가 이 예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서 시편 1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때를 따라 가시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가실은 우리 행위의 그 가실이요 구원의 가실입니다. 의의 가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결실, 죄를 이기는 결과를 맺습니다. 또 이 악령을 마귀를 이기는 그런 결실, 그런 결과를 맺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 자기에 피동되지 않고 옛사람 자기를 능히 부인하고 옛사람 자기를 능히 이기는 그런 결실을 맺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뭘 맺는 겁니까? 가시를 맺는다.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능력을 받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사, 이 세상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충만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여도 결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또 안으로는 자기 속에는 이 원수가 악령과 악성과 악서로 된 이 사람, 자기 아닌 이 옛사람이 뭐 참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런 역사를 해도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옛사람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고 새 사람으로 능히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사람을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뭐 핍박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또 어떻게 뭐 죽이기도 하고 그리 하지만은 그것은 그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요. 세상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해버렸으면은 세상의 모든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이 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어지고, 사람이란 그러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해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옛사람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옛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옛사람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이기고 옛사람으로 비등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옛사람 우리 원수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을 죽이라 했겠죠. 옛사람을 죽이라 했습니다. 이 원수이기 때문에. 자, 옛사람이 누굽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누굽니까? 세 가지로 됐지. 악령과 악성과 악수로 된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악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령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도록, 자기 위하는 이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너를 위하여 선악과를 먹어라. 너가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를 위하는 이것이 악령의 역사요. 이게 옛사람이요. 악성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인품입니다. 악성은 자기 중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악성, 자기 중심하는 것.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 무슨 일에도 자기 중심, 무슨 사건에도 자기 중심,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악령, 악성, 악습은도 뭐지요? 그렇게 하는 습관.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한 행동 하나하나 모인 그것이 악습입니다. 습관이 무섭지요.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 중심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는 이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중심이요.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역사요. 이것이 참 이 모든 그 습관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주면 다 좋다 합니다. 자기의 단점을 말해주면 다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기 장점을, 좋은 점을 말해주고 칭찬하면 좋고, 자기의 단점을 지적하고 말해주면 싫어하는, 그게 옛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도 우리가 내내 옛사람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좋게 해주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해하고 자기의 단점을 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여기 옛사람이구나, 여기 옛사람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말 아닙니까? 누굴 위해 주는 거? 자기를 위해 주는 거. 자,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네가 뭐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누구를 위해 주는 겁니까? 하와를 위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말입니까? 똑같이요. 오늘도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이렇게 참 높여주고 이러면 그게 좋아하면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거.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단점을 말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참 낮추고 그러한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고 그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만한 사람이 됩니까? 자기를 높이고 잘 되고 충만할 때 그럴 때 그 교만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윗도 그렇게 참 충성된 그런 종이지만은 참 한때 저 실수한 것이 다른 때 아니고 좋을 때 평안할 때 다윗이 그렇게 크게 실수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자기 원수들이 막 조롱할 때 그럴 때는 다윗이 절대 실수를 안 했습니다. 실수를 안 했지만은 원수가 없고 자기를 위해주고 다 형편이 좋을 때 그때 다윗이 넘어진 것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이게 다 뭐냐? 옛사람 자기가 있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옛사람 자기는 인간의 단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예배 때 받는 옛사람을 이기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그 능력으로 이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 자기를 이기고 옛사람 자기를 물리치고 옛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지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자기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고 또 마귀는 죽입니까? 우리가 죽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마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까?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지만 마귀를 우리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여도 마귀는 죽이지를 못하지만은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박살내는 대적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기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마귀의 역사를 다 이렇게 박살내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건설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건설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죠. 사망을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인다 하면 다 겁이 나 못하는데 그러나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 속에 사망을 이기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또 죄는 이겨야 되고 의를 건설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방해하는 이 죄, 사망, 마귀, 세상, 그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요. 또 자기 옛사람인데 안팎의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배에서 이 능력을 받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은 뭐 사망이 너 죽인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때 죽인다 하는 그런 협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요, 이겼기 때문에 아무리 죽인다고 협박을 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긴 사람, 예수님이 대속공로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 놓으면은 이 능력으로 협박을 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사망이 오면은 죽인다 하면은 그 사망 그것을 삼켜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놓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견실해서 이길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양화 목사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손양화 목사님은 이 참 그들이 죽인다 해도 그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사망이 오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 구원 얻읍시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손 목사님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한 그 신앙생활도 참 잘했지만은 그보다도 더 그 마지막에 그 참 사망이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사망하고 싸워서 사망을 이긴 그 마지막 순교한 것이 더 큰 수입이요, 더 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능력을 받아 놓으면은 죄, 사망, 마귀, 세상, 옛사람 이런 것을 능히 다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손양화 목사님을 죽였지만은 손양화 목사님 말씀으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말씀에게 삼킨 바 되는 겁니다.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배를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이 능력을 받지 못해요. 평생간 능력 받지 못하면은 세상도 못 이기고 자기도 못 이겨요. 세상도 못 이기고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고 밟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능력 받도록 합시다. 근데 예배는 우리는 주일 예배에도 이 대중 예배를 대중 예배. 자, 대중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립니까? 대중 예배는 대중 예배는 4배 드리죠. 4번이지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예배, 5일 예배 4번을 대중 예배라 그래 합니다. 4번 이 대중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때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물론 날 중에 제일 귀한 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제일 큰 은혜를 받겠지만은 이 대중 예배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받고 3일 밤, 5일 밤에는 뭐 이런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은혜가 3일 밤, 3일 예배, 5일 예배도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이런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대중 예배에서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의 예배에서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점점 이렇게 우리 집회에서 배운 것처럼 이 참 믿음이 이렇게 장기작처럼 이렇게 쌓이고 하나님 은혜가 쌓이는 것처럼 이 주일날 받은 거 3일 밤, 3일, 5일날 받은 그때 예배 때 받은 그런 능력이 점점 쌓여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서 우리가 현실이 오면은 죄를 이기는 현실이 오면 죄를 이기고 또 악령을 이기는 현실이 오면 악령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현실이 오면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현실이 오면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사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점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죄를 이기고 사망 마귀 옛사람을 이긴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보기에는 참 껍데기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현실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참 약점이 또 단점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남이 탁 말해주면 그만 거기에 피동을 탁 받습니다. 그만 탁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그 옛사람 자기에게 이렇게 피동 받아가지고 그 참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팎으로 이 원수를 이기는 이 능력을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예배에서 받는다. 주일 오전 오후 3일 5일 예배에서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는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로 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이 능력을 가지고 남은 우리 예배 생활에 점점 이 능력이 쌓이면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속에 사람이 아무리 발동하고 내 자존심을 내 어떤 내 속에 있는 그런 약점들을 다 해도 거기에 비등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박해도 비등받지 않는 능히 자기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걸음, 세상을 자기 밥으로 삼는 옛사람을 자기 밥으로 삼고 자라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예배에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받고 영감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